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죠. 나를 흑암으로 보내신 하나님. 이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온갖 풍랑 잔잔케 하실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지구촌의 빅뉴스인 중동에서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내 삶 속에 있는 퍼펙트 스톰이건 혹은 전쟁이건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기에 보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자연 환경은 범죄한 너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본문은 공정한 보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도록 보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보응에 관한 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비롯해서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무리 한 110군데 정도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 보응에 대한 의미까지 덧붙이면 약 수백 군데가 보응에 관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즉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간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 행한 것을 따라 받느니라. 그래서요, 이 성경은 수백 군데가 보응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에는 보응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저런 설교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당겨졌고 화살은 쉬위에 매여 있으며 공의가 그 화살을 당신의 심장에 겨누고 있다. 우리가 받을 보응을 대실 담당하신 예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독사보다도 만배나 더 가증스럽다. 여러분, 독사를 봤어요.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보응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러면서 온갖 수치, 멸시, 천대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응 다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습게 한다? 그럼 하나님은요, 독사보다 만배나 더 가증스럽게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보응의 활수위가 이미 하나님은 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보응의 화살을 당기기만 하고 놓지 않는 줄 알아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고 아브람,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것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보응이 임하지 않는 거지. 만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보응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야만 합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보응받지 않도록 내 대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게 히브리서 본문이었던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저 말은 표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관점에서 멀어져 간다. 그 이야기는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은 그전에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는 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 오늘의 사실 설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불식시키고 가정생활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말씀을 진단 차원에서 설교하는 건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고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향해 사랑했던 믿음, 그 진실이었어요. 동시에 지금 배신하고 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똑같은 진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표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했던 거 분명 맞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개는 말이야, 저러는 거 보면 그저 믿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도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에 미혹되어 어느 순간부터 표류하게 되었고 믿음이 변질되었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건 회복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에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다 똑같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뭐하니라? 따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초심이 변해서 나중에 변질되었고 온갖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 눈꽃만큼도 저주하고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서 표류하다가 스승을 배신하는 칸까지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럴지라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저주거리가 되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요 봉사, 섬김인데 그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저주거리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라고 하는 관계는 사회학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날마다 소통하는 느낌, 예컨대 주님이라면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생동감이 있어야 롱런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생동감이 깨지면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모든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은 관계였던 것,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소통, 진심이 오가는 소통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 갈등조차 소화시키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관계는요, 그래요. 뭐 과거에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잘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언어의 고백, 만남,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통한다고 하는 생동감 있는 현재성이 중요함을 마음에 새길 때만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계속 보존돼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이 되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왜 애들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좋았어요? 늘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같이 매일매일 소통하고 교제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집장가 가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통한다고 하는 생동감 있는 현재성,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현재성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 체험 많이 했어도요, 그 믿음이 표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근신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 성취에 바로 그 땅에서 롱런하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리하려면 그 말씀 앞에 청종하라, 의지하라,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갖 은총은 정말로 롱런하는 구원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재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 소망, 또 밴드만 보고 또 그 일부 때는 밴드 보고 목사님 손 다치셨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설교만 들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의 모든 압축한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는 사랑을 정의하는 그 동사가 15개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랑도 현재성을 잃어버리면 과거, 미래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 베드로 역시 그토록 신실했고 충성스러웠지만은 충성과 신실함의 현재성, 이 생동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자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 신앙인이 되면서 천추의 한이 되는 추락을 하고 만 겁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아마 순교하는 현장에서 눈물 뚝뚝 흘렸을 겁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목숨 바쳐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저주까지 하고 부인까지 하다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두두둑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과 가까이 오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현재성을 놓치고 표류하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신도 없고 교활해져 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마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악마의 하수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 과거 이야기하면 간증하는 것 진실입니다. 이 사기꾼이 아니란 그 간증이 사실일 겁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표류했기에 중심 잡지 못하고 세상 유행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서 불신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쓰레기만 난무하는 그런 비난받는 강가로 떠내려간 겁니다. 물론 사탄이 표류하도록 유혹해도 표류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것은 사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미혹 땅에 표류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값 치르도록 했고 삶의 보금자리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 나 자신이 표류하지 않도록 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나의 닻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공동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 친들이나 교인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닻을 내리고 그런 본을 보이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말씀에 유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의성도 없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까? 히브리서는요, 큰 죄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큰 죄 짓는 분들입니까? 그럼 교회 나오지도 않지요. 그런 분들은 큰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크나큰 범죄를 해서 복 못 받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온 게 불행은 영적인 게으름부터 시작해요.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 시간, 그건 주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여러분이 갉아먹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 끊겠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기도가 조금씩 기도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언제부턴가 그래도 당연시 여깁니다. 이런 작은 게으름의 표류가 큰 죄악 출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어느 날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 전하고 든든히 서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끼리 파워게임이나 하고 내가 옳다 네가 또 공로가 어떻다 뭐 하는데, 이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 막 세속 단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왜 이런가 싶으니까는 결국 교회의 모퉁이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잘 보십시오. 그것은요, 그것에 대한 표류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닻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 중심의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표류하면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표류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드린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내외 뉴스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분들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당의 총조 대행까지 했던 분이 집사님이라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표류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빛과 소금에서 표류하면 맛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이 매스컴들부터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빛과 소금인 본분에서 흘러 떠내려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방주 역할하고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의 가장 흔한 위험은 공개적인 배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냐고요? 공개적인 배교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아니고, 예수 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게으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드는 일을 하기 위해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종교개혁 전통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유념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표류, 그것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결국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적인 신뢰 볼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니골라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고 해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7명의 한 명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 악마의 원흉이 돼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았다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요? 표류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 유튜브 같은 당시에 영지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배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바로 그것을 향해 마음이 가도록 자신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 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붙들어야 돼. 그런데 그걸 붙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굳게, 힘있게 꽉 붙들어야 된다. 그게 유념하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께 청종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유념하면요, 어떤 보응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유념하면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참된 자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응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은 한때요,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모욕당하고 비난공격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누구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액션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입지가 안 됐던 거예요. 바로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행악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외치면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왜? 하나님이 환경 여건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 청종하고 말씀 유념하니까. 자, 에스더로 가봐요. 에스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친지들이 다 죽을 처지에 있었어요. 당시 1인지야 만인 지상에 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까지 막 다 밀어붙여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겠다고 법까지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더는 왕비지만 왕궁의 법도 때문에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애간장 타면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실 에스더는 고아처럼 자랐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고아 같았던 자신을 아버지처럼 양육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초복을 입고, 당시 왕궁의 귀족들이 저렇게 복장을 했었습니다.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까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어떻게? 말씀 유념하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상황조차 얼마든지 역전시키면서 약속은 성취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요, 기록을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근본이 되어 있으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놀라운 복 계속 받아야 그게 마땅했어요. 정말로 그 복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되지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불행의 화신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떡하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표류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똑같이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요? 주의 말씀에 유념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응을 받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유념하라.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보응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향해 반드시 반응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이 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죄도 없는데 인간의 보응을 대신 받겠다고 죄값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성부 하나님도 얼굴색이 확 변하시고, 물론 그 성경에는 없어요, 확 변했다는 게. 내용이 그래요. 영원한 독생자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맙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응하는 것을 없애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보응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 줄 알면서도 그 죄값 담당하시고 모든 보응을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비아 돌로로사 그 칼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멀리한다. 독사보다 10,000배나 가증스럽게 보고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대신 보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도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 받았다면, 이제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응을 받아 그 고통당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어찌 그런 인간이 보응을 피하리요, 그 이야기입니다. 저울 그림 보세요. 천사들이요, 아무리 선한 율법 그거 어겨도 공정한 보응받은 그거보다 훨씬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다, 그걸 큰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응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어야 하고요. 여러분 가족 친지 가운데도 보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이번 153 총동원 큰 잔치 꼭 오도록 좀 인도하시고, 아멘 소리 별로 안 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우리 대신 보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면하면 보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보응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살맛나게 하시는 생명이시고, 살맛나는 삶을 고정명하는 복으로까지 연결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보응받아 마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보응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풍성히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